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9시 20분, 25분. 예.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가정명세 4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자. 가정명세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 말씀은 8절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 창조 이상이 뭐냐? 그 천주 대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뭐냐면 천주 대가족이다. 확대한 거다, 그죠? 개인의 가정은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 대가족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모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중심해서 되어진 그 세계는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대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는 적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가정이 된다고요? 천주의 대가족이 되는 것이다. 대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런데 그 천주 대가족이란 것은 어떤 가정이냐?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행복한 세계다. 행복도 통일도 평화도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지극히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 지난날의 지도자들의 그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평화, 자유가 없는 통일, 자유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자들도 보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를 무시해버리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냐?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진 그 단체, 자기들 이상을 중심해서 모여진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요. 그게 평화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 좀 숙청해버리는 거죠. 자기들 뜻이 맞지 않으면 숙청시키는 겁니다. 자기들 뜻을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게 평화고 그게 통일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 자체도 자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보는 세계,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유, 인간들이 중심에서 보이는 평화, 인간들 중심에 보는 통일, 인간들 중심에 보이는 행복이란 것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 보시는 자유, 하나님 중심에서 평화, 하나님 중심에서 통일, 하나님 중심에서 행복,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소망했지만 변호해 왔다는 거예요.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모든 관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도 하나님 중심한 자유, 그래 행복도 하나님 중심한 행복, 평화도 하나님 중심한 평화, 통일도 하나님 중심한 통일이 된다. 그럼 그 자체는 하나님 영원, 불변, 유일하고 절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영원, 불변, 절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들 중심에서 그런 걸 수고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세워지게 되면 절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명세를 중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족이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이상인데, 그 대가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는 뭘 필요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 평화는 통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 된단 말이죠. 아버지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 생활 자체가 행복이다. 왜 행복이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겁니다. 참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투입하고 잊어버린 거라고 그랬죠.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완성되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위안을 받기 때문에 상대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 안에서 실현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체에 있을 때마다 인간으로 불행해진 겁니다.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자, 그래서 가정명세 4절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4대 심정국과 3대 왕권을 세워진 황조권이 되어진 그 세계가 바로 창조 이상인데 그 창조 이상 천주대 가족이라는 거예요. 천주대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가족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아버지 한 분이다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 중심에서 혈통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혈통은 아버지 중심에 축복받은 가정들은 전부 다 한 형제예요. 혈통은 같은 통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게 원리관입니다. 원리적으로 동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 원리를 중심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교재가 뭐냐면 8대 교재 교본이에요. 그 교본대로 살게 되면은 모든 일은 전부 똑같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실천하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노력하며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명세 4절은 3절을 이루어서 그것을 천주와 악연 가정 그 천주대 가족이 형성되는데 그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되고 통일되고 행복한 세계다 그랬어요. 왜?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참사랑도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다. 그 세계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도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하나님 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상 가진데 그 사상이 실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체를 내가 실체라. 자, 가정명세 5절. 따라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뭘 한다고요?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가 주체다. 영계가 주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세계는 뭐라고요? 지상세계예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갈라졌는데 이제는 우리는 참본 중심에서 혈통이 같아지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통일을 향해서 그 통일을 향해서 언제만 한다고요? 매일매일 24시간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통일을 향해 통일하지 못했던 것이 비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서름이고 인류의 서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통일을 위해서 전진한다. 전진한다는 말은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단한 것은 그건 퇴보예요. 전진은 발전이지만 중단은 퇴보입니다. 왜? 가다가 잠깐 쉬었다. 그러면 하나님 섭리를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멈춘 것이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수도반 자체는 퇴보라는 거예요. 전진은 발전이지만 중단은 퇴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 발전을 하되 촉진하여라. 쉬지 말고 더 열심히. 그래서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쉬면은 퇴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체가 어디냐? 영계가 주체고 대상이 지상세계다.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영계를 통일하지 않고 지상 통일은 없다 그랬어요. 영계가 통일되지 않나 지상세계가 통일 안 된다는 원인이 통일 안 되는데 지상 결과가 어떻게 통일되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세계를 통일시켜 놓고 결과 세계를 통일해야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은 영계가 있어서 무슨 일 하시느냐? 영계 통일하신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도 아버님 그러셨어요. 나는 지상에 있지만 영계를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영계 통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6대 성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과정들을 세워서 영계를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절까지 210대 모든 축복과정들이 조상 회원식이 있잖아요. 축복식을 하고 그들을 중심해 가지고 통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계에 보게 되면은 축복을 받았지만 조상대 축복을 받았지만 언제는 청산지어 가지고 하나님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잘 몰라요. 왜? 직접 모시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축복과정들 지상에 살다 갔기 때문에 아버님 아시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교육해야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상도 그렇지만 영계도 마찬가지. 영계 가면 우리 조상들을 수 없는 그 조상들을 누가 교육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육해야 된 것이죠.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교육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체적 천상세가 주체다.
천상세계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세계가 통일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통일이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타락해서 이루지 못했어.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오셔서 그런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천상이 통일된다. 천상이 통일되면 지상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통일세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그리고 깨버리라고 그런다는 자유를. 자, 그래서 지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 지상이 대상이 아니다고 맞죠. 주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영계가 주체고 지상은 대상세계예요. 그 대상세계에서 이루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간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도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맺히면 하늘도 맺히고 지상에 풀리면 하늘 풀린다. 그러니까 지상의 주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영계에서 이루어나셨어.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 말입니다. 그 뜻이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이상이 지상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 주체인 같지만 대상이다. 대상인데 이게 주체라는 거예요. 대상인데 주체하고 왔다고 말해요. 내가 이루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가 대상인데 대상이 이루지 않으면 주체는 주체의 자리를 못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상세계에 대표하는 중심의 가정이고 대표하는 천주의 대표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그 책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진은 발전이지만 잠시 쉬는 것은 뭐 중단은 뭐예요? 퇴보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하면서 쉬지 말고 더 열심히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통일할 것을 우리가 면심하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공이 통일 안 되면 영계 통일 안 됩니다. 우리 부부가 통일 안 되면 영계가 통일 안 돼요. 우리 가정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영계가 통일되어지고 다 되더라도 우리 부부가 통일 안 되고 내 마음몸이 통일 안 되고 자녀들이 통일 안 되면 어때요? 그 가정 자체는 어때요? 그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계의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가정명세 6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천주대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상과 천상이 통일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진적 발전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다 누구를 모신다고요? 누구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과 참부의 대신 가정이다. 하나님도 가정 갖고 싶은데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가정이고 참부의 대신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참부의 대신 가정이라는 말은 참 자녀들이 있으니까 참 자녀분들이 대신 가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 맹세는 모두가 다 참부모와 하나님을 대신한 가정이라고 말해요. 왜? 참부모가 하나님 모신 가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모신 가정이 대신 가정이에요. 참부모 가정이 하나님 모신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신 대신 가정이 되어가지고 대신 가정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버지가 하셨듯이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죠. 아버지가 이루셔야 될 일 우리가 이루어야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이란 말은 대신 가정이란 말은 아버지가 하신 일, 하나님 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한다고요? 대신 가정이니까 우리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상속자요.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 뭘 상속해 주셨습니까? 좋은 것만 상속하나요? 할 수 있는 이 일을 상속해,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내게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대신 가정이 되어가지고 천운을 움직이다. 그 다음 천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천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누구는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아버님 하셔서 아버님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앞에는 스승이 없습니다. 누가 의논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던 것이 오직 당신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천운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 천운. 개인의 운이 있고 가정의 운이 있고 종족민족 국가 세계 천운이 있는데 그 천운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내 가정에 가고 그래야 천운 따라갑니다. 내 민족이 천운을 따라갑니다.
국가가 천운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세계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서쪽 가봐야 그건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말씀과 그 다음에 뭐요? 하신 그 말씀이 이루는 일이에요. 일. 세계 평화 통일, 자유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안 이루어지면 누가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가정이라 그런 겁니다. 참부인도 참부 혼자 다 못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가정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 메시아 한 분을 보냈습니다. 참부원은 당신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을 누구를 세웠어요? 종족적 메시아를 세웠어요. 아버님은 메시아를 수없이 창조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천일국 이상을 실천하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천운이 뭐냐? 축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 뭐냐? 축복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가시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혈통을 세울 수가 없어. 사탄의 혈통을 정리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혈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운을 움직이되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이. 그래서 축복을 주변에 뭘 한다고요? 연결시켰다. 축복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도 천운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축복이 없는 곳에는 천운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축복 가게 되면 천운 상속한다. 무슨 상속이에요? 무슨 천운 상속이냐고 말입니다. 천운 상속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천평이 지금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안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체제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천운과 더불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 자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 가까이 왔다는. 가까이 왔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가까이 있으면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그 일 안 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운권에 와 있는데 천운을 연결 안 시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영계도 축복시켜주고 후손도 축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을 맹세하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천운을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그 천운이 바로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혈통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이상 천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축복해야 됩니다. 누구 축복이요? 자기 종족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을 하고 절대성 교육. 한 벌로 살면 안 된다. 절대성 교육을 하되. 그리고 축복해 줘가지고 그 가정들이 하루쯤에 된 게 아니니까 훈독할 수 있도록 훈독 생활하도록 해. 말씀을 줘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천운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운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천운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가정문제 7절. 이제 천주 대가족을 형성해서 지상과 천상이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 가정이 되어가지고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이까지 되었습니다. 6절까지 됐어요. 이제 7절은 그럼 뭐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본연의 혈통과 연결돼야 돼요. 혈통과 연결 안 되면 천운이 성사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효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본연의 혈통과 연결됩니다. 이제 축복을 했으니까. 그럼과 동시에 그들 삶은 뭐냐? 하나님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이 위에 사신다. 위에서. 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창조니까.
투입할 때 창조가 되어진 것이 투입하지 않으면 창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효하게 산다는 말은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 끝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세계라고 말입니다. 심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심정을 닮으면 유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투입하게 되어 있어. 남의 것을 빼앗았다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시행하듯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보호하고 상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를 가정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면 뭐 한다고요? 유유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요, 유유에 산 사람이 많습니다. 헌신, 봉사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보다 훨씬 더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본연의 혈통과 연결이 안 돼 있는 봉사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하고 유유에 사는 생활은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의 혈통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가치가. 자, 그러면 유효하는 생활을 하는데 유효하는 근본이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문화세계가 완성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생활에 오가고 느끼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전체가 생활의 그 범주, 생활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문화라는 것이 누구 중심의 문화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하지 않으면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 중심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혈통이 연결됐기 때문에 유효하게 사는 사람이 되되 그 자체가 심정 문화가 된다. 심정 문화는 말은 유효하게 사는 문화라고 말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문화라고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나 그 다음에 개인주의는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주의냐? 우리는 부모주의예요. 부모주의. 내가 생길 때 부모로부터 생겼어. 자기 것은 하나도 없으면 생길 때. 부모 것으로 생겼어. 아버지, 어머니 요소로 생겼습니다. 뭘 가지고? 사랑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개인주의라든가 이기주의는 안 돼. 그럼 부모주의, 부모 것으로 왔으니까 부모주의는 뭐예요? 유효하는 주의고 투입하는 주의고 그래야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심정문화세계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것이에요. 이상세계는 심정문화세계입니다. 심정문화세계. 모든 생활의 영역이 심정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심정을 중심으로 산단 말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해야 돼. 내가 대상을 위해서 기뻐한단 말은 대상에 투입한다는 거죠.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걸 맹세한다. 이루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가정맹세 8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1절은 똑같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건 똑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를 맞이해 한학자 어머니는 아버님 성화시대 바로 고친 거 뭐예요? 가정명세부터 고쳤죠. 하나님과 참부모를 하늘 부모라 고쳤고, 하늘 부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원론적인 이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부모인데 부모 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내용은 속성이에요. 속성. 아담의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이성서성의 중화적 통일체라고 그래서 속성인데 그걸 실체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체는 속성이 실체화됐을 때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가 나왔을 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까지 가서 실체가 됐을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담의 체를 쓰고 실체 아담의 참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담 체를 쓰니까 실체 참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상이다. 그 이상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실체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상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성약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처음으로 축복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에덴동 아담은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절대성을 지키면서 완성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될 아담의 화가 장성 완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약속을 잃어버렸어. 그 약속을 다시 찾아온 것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이 두렵게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그 벌을 받는 것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 아들이 오셨어. 아들은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 세워가지고 선지자. 근데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버지 직접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오신 아들이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말 안 들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시대가 왔다고 해요? 성약 시대가 왔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참부모 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은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해서 언약을 했어. 그 따먹기만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실천하기 위해서 성장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성약 시대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는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화가 성장해서 참부모가 되는 이상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하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약 시대를 고쳤죠. 그러죠. 성약 시대를 뭐라고 고쳤던가요? 천유국 시대라고 했죠. 지금 천유국 시대는 됐어요. 천유국 시대는 왔는데 천유국을 이루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이 지금 이루어져서 아버님 통해서 이루어져서 천유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부터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도 세워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자, 이제 가정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천일국 이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되어졌어. 우리가 그거 이루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성약시대예요. 그 성약시대라는 말은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일국 시대가 도대 되더라도 성약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태어나면 전부 다 성장기가 거쳐야 되잖아요. 성장 거치면 뭘 해야 됩니까?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천일국이 있더라도 성약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정맹세라는 말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한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천일국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천일국 시대를 바꿔버려요? 성약시대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바꿨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면. 아버지는 천일국 시대를 2001년 10월 1일 날 천일국을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되어진 천일국이 왜 아버지 안 바꿨어요? 가정명세를 선포한 지 12년이 됐는데 왜 그걸 아버님 안 고치냐고 말입니다. 천일국이 선포해 놓고도. 천일국이 오더라도 천일국 안에 백성들은 성장할 때 아들, 딸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장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의 이상의 내용은 성장기간이 있는 축복은 성장기간에 있는 축복은 성약시대를 맞아 언제나 성약시대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가정맹세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맹세가 바뀌어지나요? 천육국이 왔다 가정맹세가 바뀌어져요? 천육국이 왔다 아들, 딸들이 그냥 다 완성해 태어나냐고 말입니다. 그들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 영원히 올리는. 성장해가지고 뭐요? 사춘기가 지나서 부부가 될 때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성약시대를 이룬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약시대를 맞이했단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천일국 시대가 된다는 거야. 천일국 시대가 이미 되었어. 천일국 시대라 얘기했잖아요. 천일국 주인은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되려고 그러니까 성약시대를 맞이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기 위해서 성장기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영원히 있는 것이 영원히 한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를 선포했다고 가지고 쿵쿵 천일국 선포한다 그때 가지고 천일국이 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애들은 가정들이 없다 성장기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우리가. 질서가 지금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일국 시대를 선언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은 아기를 태어나면 좀 아기들은 성장기간이 필요해.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 뭐야? 생식기 주인을 허락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중심이에요. 또 여자의 생식기 주인은 남자가 중심이에요. 생식기 주인을 엇바꿔놨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 주인은 영원한 것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꿔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고받고도 깨지고 이혼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천주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 이혼은 가정이 깨진 겁니다. 축복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반쪽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쪼개는 게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은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약시를 위해서 뭐 한다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되지 뭐 한다고요? 신인의 일체이상. 아담, 하나님과 아담은 신일체, 신인일체예요. 신인일체. 아담이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돼, 몸. 성전이 된다, 성전이. 그 다음 해와는 뭐냐? 종에서 횡으로 가기 때문에 아담을 닮아야 됩니다. 아담의 부인이다, 아담 부인. 그렇기 때문에 아담 부인은 해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실체가 된 아담의 몸에는 하나님 씨가 들어있어. 참사랑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심정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해와다 이거죠. 종에서 횡으로 간다. 종에서 횡으로. 횡에서 종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종에서 횡으로 갈 때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부인 될 때 어떻게 부인이 되느냐? 신인의 사랑이 사랑. 신인 일체가 아니고 종에서 횡으로 가는 관계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사랑, 하나님 참사랑이 돼. 참사랑은 뭘 가지고 나타난다고요? 생식기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 해와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세 존재가 하나 될 것이냐, 어디서 하나 될 것이냐, 이 아버님 굉장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아담의 사랑이 하나 어디서 하나 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고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직단거를 통하니까 직단거가 어디냐? 아담도 그렇게 해와도 한 점밖에 없어. 그게 생식기요. 횡적으로 직단거를 통해 참사랑은 그게 생식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만나는 그 자리는 생식기라는 거예요. 어디 생식기예요? 아담의 생식기와 더불어 해와의 자궁이다 말입니다. 자궁은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 씨를 받아가지고 자궁에서 뭘 키워야 돼. 그게 자궁이라고 자궁. 여궁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길러내는 왕국이에요. 그거 왕국. 하나님 왕이니까 왕궁을 씨를 받았으니까 왕국 길러내는 궁이에요. 그게. 그게 자궁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궁이라 하지는 않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궁인데 왜 여궁이나 자궁이라 그러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을 길러내는 궁이다고 그게. 지성소가 어디냐?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파악이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체적으로 지성소가 누구냐? 생식기예요.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하나님 내 몸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꾸 자기 자궁을 가리키다는 거예요. 이 가리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씀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궁이구나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1대고 하나님 1대고 아담이 2대인데 하나님 참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참사랑은 소유권은 누구로부터? 해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해와가 없어 느끼고 채우라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해와가 내 것이다. 내 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유권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사탄이 가져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야 되죠. 그게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종행 관계는 신인의 일체상 하나님의 절대성 사랑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생식기 중심에서 하나가 된다. 신인의 사랑 이상 사랑을 일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국과 석방국을 완성한다. 처음에는 창건한다고 그랬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창건할 걸 맹세하는 일제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뭐냐면 해방국과 석방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같이 하들 가장 그 궁이 귀한 건데 궁이 잘못됐다는 이걸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아담, 해와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결혼한 것입니다.
아담의 첫사랑은 하나님 첫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지었는데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죄를 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이가 사랑을 점령해버려서 하나님은 6천년간 정자의 씨를 심지 못해서 하나님 정자의 씨가 유리고개 6천년 동안을 씨를 심지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야 하나님 6천년 동안 참사랑의 씨를 심지 못하고 유리고개였다. 씨가 정자가 유리고개였다. 그렇게 해서 만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버지가 말씀만 선포했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상대하지 마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는 말이 그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뭐가 잘못된지 뭐가 옳은 것이 알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비판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옳고 그런 것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오셔서 심판 안 하지 않아요. 아버지 심판했어요?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부모요. 참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참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주인이요? 사랑의 주인. 참 사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초창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전부 아버지 때문에 울고 아버지 때문에 그리워서 밤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남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나지.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어린 소녀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밤을 못 자고 백리길도 걸어가고 싶어하고 사랑의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의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해야 돼. 하나님 해방을 시켜야 돼. 무슨 해방해야 돼요? 사랑의 해방. 하나님도 사랑의 해방을 해야 됩니다. 채를 쓰고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하나님 몸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더라도 온전한 정사자 타락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성 가졌기 때문에 본성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본성의 실체가 안 됐다고 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럼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타락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 원한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해화가 완성하면 그런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서 사랑하고 싶고 기뻐서 품고 싶고 그러신 것이. 그런데 아버님 그러셨어요. 내가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모시고 사랑을 못 해봤다 그래서 못 해봤다고. 그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아버님하고 오면 50년 같이 사셨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되려면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 밖에는 없어. 참 아버지 안에서 누구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아야 돼.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년 기간 동안에 탄가목기섬 역사를 종횡으로 하시면서 어머니가 완성해가는 길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따라가면 돼. 어떻게? 절대신앙, 절대 복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 일심, 마음이 하나요. 일체, 몸은 둘인데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일념, 생각이 같아야 돼. 그리고 일화, 하나로 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요,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핵이 된다. 이 핵. 그래서 참부모가 돼. 참부모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조상. 참부모는 영원히 한 번밖에 없어. 자녀물도 참부모 아닙니다. 참부모 자녀죠. 아시겠어요? 참부모는 한 번밖에 없는 자녀들은 여러 분 있습니다. 중심은 있어. 중심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중심이다. 그것이 3대 왕권이에요. 중심은. 3대 왕권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척추가 있듯이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정명세는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영원하다는 말은
3대 왕권도 영원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전통을 세워가는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살면 전부 다 황족이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저는 작년에 와서 이 왕님이 참 놀라운 말 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전통은 뭐냐? 3대 왕권을 세워준다. 그 위에는 전부 다 상속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상속받을 생각도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자녀들 전부 다 나도 상속받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오직 중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 전부 다 황족권이야. 그 얘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놀라운 말을 하신 것이 그 전통을 후에서 세우겠다. 전통을.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없었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영광 누르고 부귀 누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는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자기가 짓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전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 것이 하늘 궁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워요? 궁에서 세워야 되죠. 누가? 왕이. 지금까지 사탄 세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전부 자기 거로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궁을 모시고 3대 왕권을 중심에 산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님도 외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처럼 외롭진 않아. 아시겠어요? 우리 왕비님이 잘 보호자 하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또 자녀분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뭐 지식과 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박사를 갖는 것은 세상을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그들과 어깨를 대려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박사가 필요한 거예요. 본연의 세계는 박사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자녀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지도하고 그들을 리드하려면 그들의 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 학위가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이에요. 궁에서 무슨 거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모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창건이 아니라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의 해방을 못 받으셔서 사랑의 해방은 사랑을 채를 쓰고 사랑을 해야 사랑의 해방권이 되고 사랑의 완성자가 된다. 하나님도 한 번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막아버렸다.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슨 어봉 두르고 내가 칠국 주의라고 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니 이미 다 했죠. 하나님은 원리원칙밖에 모르신 거예요. 원리원칙은 용서가 안 돼. 다시 탕감을 치러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하고 어머니가 돌아가는 건 달라요. 어머니는 인류 조상인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에 회개가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심정세계에 금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심정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서름이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흠이 없는데 해와가 원수의 품에 가지고 살다가 그 더러운 궁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내가 처음이니까. 또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은 사탄의 자식인데 하나님 상관이 없어. 이 자식을 하나님 당신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 사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서름이에요. 이게 원통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깨물고 그런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치신 것이에요. 그래 천정이 중요하냐 인정이 중요한 것이냐. 천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버려야 돼. 타락한 인간들은 인정을 따라가면 천정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출발할 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그걸 버리고 나오신 겁니다. 한 번도 그분들에게 원리를 전했거나 손수거나 사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천정 때문에.
하나님의 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노골에서 아버님 계실 때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지 모친이 아기를 얻고 6살 되는 아기를 얻고 찾아온 겁니다. 해산을 넣고 쌀고 하러 가신 분이 6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 법노골은 틀림없이 오셨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토담집을 짓고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 몇 분 데리고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버님 말씀 안 하고 목석같이 앉아 계셨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금 호렙이었어. 호렙이가 지금 아들 만나가지고 정을 나누고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정들었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 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서운하면 섭섭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야 그러지 말고 얼마나 기다렸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응원했을 때 그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뭘 고무식장을 벗어가지고 땀을 때렸다는 거예요. 목석 같은 사나이라고. 아버지의 심정과 전혀 다른 것이죠. 아버지가 생각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천일국 주인은 참사랑의 중심이다. 그것이 내 가정이다.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 가정명세는 8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일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사탄의 이루는 이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해방을 해야 돼. 그 모든 동물들은 사랑할 때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동물들은 절대 그 외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24시간 사랑할 수 권한을 줬어요. 왜? 기쁨이니까. 그 남녀 평등은 생식이 평등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이고 기쁨과 만족의 평등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평등이야. 그 다음에 인격의 평등, 그 다음에 기쁨과 만족의 평등입니다. 사랑일 때는 기쁨과 만족이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 기쁨과 만족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를 쓰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해방권을 완성 못해. 사랑의 해방을 완성해서 실체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참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참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부모 하나님인데 예수님과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나를 봐서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아버님은 실제 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참부모로서의 뭐요? 하나님을 모신 실제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셨다는 거예요. 실제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셔서 참부모라는 말은 아버지가 참부모가 됐을 때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돼서 참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안 됐기 때문에 2010년 5월 8일 날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고하면서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제서라 말씀이나마 생각이나마 같이 이뤘다고 말해요.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시간 앞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머님을 설득시키고 얼마나 어머님을 바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마지막은 단판을 짓는 것이에요. 5월 8일 날은 응답이 없어. 설명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어머님이 아버지 뜻을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 일주일 이후에 이제는 단판을 지어야 돼. 장성이니까. 이제 끝나면 끝난다 이거죠. 어머니 어떻게 심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자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즉시 이제 참부모 양육은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를 본 기대 위에 서서 전지전반 정권 전능을 하늘 앞에 봉헌서 하나 봉헌해 버린 거예요. 아버님은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3년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95% 책임했지만 아버님은 실제로 그때 7%까지 해주자고 그래서 3%는 어머니가 해야 돼. 하나님 못 해줘. 누구도 못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못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서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 심정세계를 누가 해방할 것이냐? 어머님만이 해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해방은 아버지가 하셨어. 석방은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것이 심정세계. 그런 내용을 어머니 앞에 가르친 사람,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안 들었어. 이제 누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원래 본처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본처를 부정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외롭게 사시다 가셨어. 외롭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모르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사진 보면 얼마나 참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부모님 사진 보십시오.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랬어요. 부정이 아니라 배신했어, 배신. 아버지가 원죄가 있다고요? 당신은 원죄가 없고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길을 같이 왔는데 부정했다.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원상 돌아갈 것이다? 흠이 나버렸어. 심정에 금이 갔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더라도 아버지 권한에 오지, 아버지 권에 오지 본연의 참 어머니 자리는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장어머님 천주 축복 완성식 하실 때 되도록 얘기하라고 해서 그때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참자 떨어 있다고 그랬죠? 참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참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뜻을 이뤄서 참을 붙였어.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 참자가 붙지가 않, 참자가 못 붙어. 그래서 한 여성의 어머니로서는 존경받을 수 있지만 참부모의 자리에 참 어머니는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저 자식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몽둥으로 후드로 패려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재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기 전에. 우리 그 미국 휴가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잘못했던 걸 쭉 설명했잖아요. 재판을 하면 뭐가 잘못되어서 선고해놓고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러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격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고 출발한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통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강어머니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고 무슨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영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당신은 그걸 믿고 있냐고 그런 얘기죠. 영통에다 다 그게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또 어머니가 연기가 자리 잡을 기간이 있습니다. 연기가 자리 잡을 기간이 있어요. 어머니도 지상에서 3년 동안은 지상에서 외부에 살았잖아요. 그래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연기에 가서 더 법도가 엄하는데 연기에 가서 어머니가 바로 가겠습니까? 연기에 가서도 자리 잡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자, 가정명세글의 8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자, 가정명세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겠죠? 이 말씀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버님 원리 본처는 교육하라고 하실 때 2008년 9월 1일 날 선포하시고 저를 데리고 알라스카를 가셨어요. 저 혼자 태우고. 알라스카 가셔서 바다에 가지 않고 그날부터 앉아서 가정명세를 해설하셨어요. 가정명세 해설하셨어요. 해설을. 가정명세 해설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 한 절. 하루 종일 하는데. 우리는 가정명세가 간단하잖아요. 아버지 이 해설하는데 한 다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방대한 말씀인데 간단히 써놨다는 거예요. 그 해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리 본처론을 교육할 때
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속에 들어있는 이 뜻을 전해라. 그 뜻을. 원리 속에 하나님 심정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 이상이 들어있어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가라고 그러죠. 뭘 잘 들어야 됩니까? 소리 듣고 가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어. 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 껍데기만.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살다 영계 가지 않아요. 영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맹이가 가야 돼요. 알맹이가. 곡식을 보십시오. 곡식은 씨에 싹이 나가지고 커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완숙할 때 물속에 들은 껍질 속에 들은 물이 커가지고 나중에 씨가 되잖아요. 벼 같은 거 보게 되면. 근데 그 벼가 익게 되면 고개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 벼를 키우기 위해서 무성했던 나무 같으면 다 잎하고 노래지가 다 떡잎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은 노쇠에서 노인이 되고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지만 영인체는 아름답다는 것이. 왜?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육신이 그냥 예쁘다 해가지고 영원히 예쁘면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신은 노쇠하게 돼 있어. 노쇠해야 속사람이 완숙된다. 모든 식물이 다 그렇잖아요. 씨가. 푸르고 있어가지고 됩니까? 꽃이 아름답게 있어가지고 그 씨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늙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으라.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늙은 만큼 내 영인체가 완숙이 못되게 해서 그걸 슬퍼하는 것이야. 그걸 서러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 그렇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만물을 해방한다. 이게 근본이에요. 그 하나님 이상 아닙니까? 하나님 해방은 뭘 해방하는, 하나님 해방이 뭐예요? 하나님도 이 죄를 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해방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죄를 쓰고 본성의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실체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해방받는다고 말입니다. 그건 아버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들이 못하고 있는 거, 인간들이. 다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죄를 쓰고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좋아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고 3일 행사할 때 어떻게 해요? 3일 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고 애복을 입고 그러기 전에 목욕 제비를 3번 이상 하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둘이 옷을 다 벗고 본성의 에덴동 아담 에와가 끄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는 실체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에덴동 아담 벌고 부끄러움을 느꼈냐 말이에요. 타락하는 부끄러움을 안 느꼈어.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게 3일씩이에요. 3일씩. 한 번밖에 안 되는 거 하루에. 시간도 넘으면 안 되고. 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게 가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원칙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길을 다 거쳐가야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이번에 뭐 탄감목 뭐 끝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탄감목 왜 합니까? 탄감목 왜 그냥 엉덩이 때리는 것이 탄감목이요? 탄감목은 아담 에와가 그 한두를 잘못 써가지고 역사를 망쳤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 그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때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모든 마음을 전부 담아가지고 그 때리는 것이에요. 한두를. 다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부부가 싸워도 안 되고 부부가 다퉈도 안 되는 겁니다. 때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것도 끝나야 되는 것이.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도 또 그 다음에 뭐 싸우고 싫으면 다투고 그 다음에 뭐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탕감을 했어요? 가정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정들이. 자, 그래서 가정명세 8절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기도하죠. 무슨 노래 할까요? 심정의 노래 아나요? 심정이 이어는 노래 한번 할까요? 자, 성가 19장입니다. 하늘의 용사. 하늘의 용사면 우리 하늘의 용사예요.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 심정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가 타락하고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들딸 930장에 살면서 아들딸 낳았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정세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심정의 뿌리가 있어야 거기서 나온 것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심정의 뿌리가 된다. 뿌리.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래서 뿌리. 인격이 해기되고 하나의 본질적 속성이고 심정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이 없다고 해요. 죽었습니다. 혈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가 산다. 다시 어떻게 세계가 산다고요?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하나님 마음을 닮은 인연이다 말입니다.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 행복의 터전 위에 길이 살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정을 모아 용진하라. 정을 모아서 그 세상에 전진하자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구는 지으신 만물들의 영광의 등대,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 소망의 가치로서 꽃피우리라. 우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뜻을 세워 용진하라. 뜻을 세워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질서의 깃들 위에 참을 세우고, 질서가 세워져야 깃들이, 그 질서의 깃들에 참을 세워야 돼. 참을. 질서의 깃들이 안 세우면 참을 세울 수 없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질서의 깃들 위에 참을 세우고 영혼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영혼이 약속했던 불변의 가치, 이것이 가정명세문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불변의 가치, 드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표대, 양양한 선한 나라를 단장하리라. 우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전진하리라. 용진하리라. 그 다음부터 이제 외쳐야 된다는 거,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동방에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온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선하신 부모, 길이 받들어 정령코 이루라. 하나의 세계, 정령코 이룬다. 우리는 우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리라. 자, 이런 뜻을 아버님이 협회본부 40일 4차 수련을 따오셔서 칠판에다가 이 글씨를 쓰신 겁니다. 그 직접 작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작사를 대구 시민관과 그 곡에다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곡에 성가에다는 곡을 안 붙였습니다. 왜? 그건 법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이걸 편곡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요즘에 심정의 인연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본래 아버지가 바라시는 기준이 안 맞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곡은 이렇게 붙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부르던 노래를 그때 그 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피아노 친 사람 어디 갔나요? 자, 시작.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 행복의 터전 위에 길이 살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정을 모아 용진하리라.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구는 지으신 만물들의 영광에 등대.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 소망의 가치로서 꽃피우리라. 우리는 찬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뜻을 세워 용진하리라. 질서의 깃들 위에 참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더 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표대, 양양한 선한 날을 단장하리라. 우리는 찬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용진하리. 동방에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온 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길이 받들어 정령코 이루리라. 하나의 세계. 우리는 사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리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님, 당신의 품으신 뜻은 천륜과 더불어서 가기를 원하지만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아버지의 품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들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졌을 때 인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만물도 참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뻐하는 만물이 된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자유함과 평안을 얻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아버지의 참사랑권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한 실체가 되었을 때 중심된 존재로서의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고 석방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깊이 읽고 이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그 세계는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이루어서 그 세계에 살다가 가는 것이 아버지의 이상의 싸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 세계를 단축시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못 이룬 우리 아들, 딸들이 또 고생하고 우리 후손이 또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알았던 1세들로서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노정을 걸어서 모든 존재 앞에 본을 보이는 등대가 되고 진리의 표대가 되어져서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통의 길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싸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당신이 세우신 말 못한 심정을 안고 홀로 오셔서 모든 탕감 조건을 세워 승리해 오신 아버지의 그 길을 오늘 다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영계에서 아버지 홀로 외로워하시고 당신이 피눈물로 닦아내신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모시고 따라오는 고난권으로 들어오는 무리들이 여기에 소소하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자면 저희들은 아버지의 심정권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저희의 마음속에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세를 져야 되고 아버지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통참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좋은 것은 좋다고 하지만 싫은 것은 싫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중심해서 좋고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과 더불어 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되겠사오니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동기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기고 하나님이 동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실체의 내용도 진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리가 아닌 것은 비원리인 길이요 하나님 아닌 것은 사탄에 가는 길이요 참이 아닌 것은 거짓이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갈 길을 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방황했던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해서 확실히 가르쳐사오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세우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이번 기간에 아버지가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담대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날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일의 아침의 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24시간 내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형제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랍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